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새날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고백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에 대한 마음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모든 것에 기쁨과 충만함과 즐거움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스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밑에 수하에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포스트 엘리야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의 마음도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또 준비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면 엘리야는 그를 놔두고 그를 귀찮은 듯이 놔두고 자기 혼자 떠나려고 하는 것 같은 모양을 보여줍니다. 3번이나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엘리야를 제쳐두고 엘리야는 따라오려고 하고 본인은 혼자 가겠다고 하고 그런 모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의아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겸손의 표현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게 하늘로 올라가려는 것이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도 있고 또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엘리사가 이런 일을 할까? 조금 더 살펴보면서 얻었던 제 마음의 감동은 그렇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이 후계자로 세우면서 그 사람을 세우면서 어떤 과정으로 그 사람을 자기 후계자로 세울 수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 자기의 후계자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선지자는 자기의 후계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쓰임받을 만한 사람을 세우는 작업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일입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제자 만드는 사람들이 많죠.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 중에서도 성경 공부하고 또 1:1 성경 공부를 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제자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자기를 쫓아와야 되고 자기를 따라와야 되고 자기에게 종속돼야 되고 자기에게만 은혜 받아야 되고 이런 일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일이 아니라 사람, 내 제자 만드는 일이 많아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이 엘리사를 자기가 떠난 이후에 다음 자기의 사역을 맡겨야 될 텐데 그리고 그가 맡아야 될 텐데 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볼 때 엘리야에게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오늘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떠나려고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베델로 나는 가야 된다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 볼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낸다. 너는 여기 있어라. 그런데 엘리사가 쫓아가죠. 내가 맹세컨대 절대 스승을 놔두고 내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같이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또 똑같은데 엘리야가 장소를 또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너는 여기 있어라. 난 여리고로 가야 한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 6절에 보니까 요단으로 똑같은 걸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장소를 계속 바꾸죠.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숨바꼭질하듯이 떨쳐내려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걸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 힌트가 있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느니라 그 얘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는 것, 하나님이 계획한 것,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베델이든 여리고든 요단이든 길갈이든 어디든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갑니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편안함, 자기의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사에게도 이 요단으로 갔다, 또 여리고로 갔다, 또 베델로 갔다. 이 모든 일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내시면 너도 그대로 다 갈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보면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겁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인내를 배우게끔 가르칩니다. 의미도 모릅니다. 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설명 잘 안 나왔죠. 그런데 계속 베델로 가라, 여리고로 가라, 또 요단으로 가라. 순종해서 계속 떠납니다. 엘리사에게도 무언의 가르침인 거죠. 만약 엘리사가 왜 거기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한다든지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가 후계자가 아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를 훈련하고 점검해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인내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 이 인내는 어떤 인내입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다라고 할 때 떠나고, 그 일이 돌아가는 것 같고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견디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의미한 것, 의미 없이 하는 것들, 요즘 현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 낭비했다, 돈 낭비했다, 세월 낭비했다, 내가 헛수고했다, 이런 표현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헛수고일까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연습시키면서 우리를 돌고 또 돌게 하신 게, 그게 우리에게 헛수고 하려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는 것 없이 뺑뺑이 돌리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저기를 가야 하나 하면서 나를 죽입니다. 내 계획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내가 안주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여호와께서 말하느니 여리고로 가라, 여호와께서 내게 베델로 가라, 여호와께서 내게 요단으로 가라. 그러면 그때는 이제 좀 안주할 만한 때에 가야 되는 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길입니다. 목회자만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교사만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삶이 똑같아요. 단지 목회자는 전문 직업으로 하나님 앞에 또 섬기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또 자기의 직업을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직업이 따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이나 과정은 다 똑같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게, 원하시는 게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베델로 가라, 여리고로 가라, 요단으로 가라, 계속 우리에게 돌고 돌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왜요? 또요? 거기까지요? 라고 혹시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제자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자는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면 이해하고 갈 줄 아는 겁니다. 인내가 있는 자, 그 인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인내 안에서 우리의 성품도 단련하고, 인내 안에서 내 욕심들도 제어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엘리야가 올라가는 광경을 보지요. 그리고 그 광경 속에서 넌 무엇을 구하느냐?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내게 해줄 것이 무엇이냐? 엘리사가 갑절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뭐냐면 꼭 2배로, 당신 능력보다 난 2배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가 가진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2배의 몫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정통성이라는 거죠. 당신의 참 제자로서 나를 세워주십시오. 그게 포함됩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라도 2배의 당신과 같은 능력으로 내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원할 때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게 지혜 달라고 했죠. 이 선지자에게 뭘 필요합니까? 영감이 필요하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필요하죠. 엘리사도 그걸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뭘 구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을 안다고 제가 이미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원하느냐? 너 지금 뭘 구하겠느냐 할 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그게 내 관심일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그 일에 다른 영혼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내가 마음껏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쁨 되게 내가 마음껏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맥락에 있는 그 기도 제목, 요구를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진지하게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그것들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내 삶에 필요한 것들로만 1부터 10까지 그 리스트만 다 나오는 건 아닙니까? 공허하지 않습니까? 다 썩어 없어질 것에 하나부터 10까지 다 그것만 구해야 되는 것이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너무 공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 인내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갑자기 베델로 갔다. 갑자기 여리고로 갔다. 갑자기 요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 그걸 배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구하는 것은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 분별하고 하나님 음성 잘 분별하는 지혜 있는 사람, 영감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합니다. 그 소원을 구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그 소원을 구하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